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시되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있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이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듣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자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체 앞에부터 이제 살필 텐데요. 일단 우리가 중심으로 볼 성경 구절이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먼저 몇 장이었어요? 3장, 전도서 3장.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11절이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2절부터 있는 말씀과 끊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고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는 이 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는 이 11절을 기억은 했지만은 그 뜻의 내용이 이러한 것인 줄은 사실 전혀 짐작을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냥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구나 뭐 이런 정도.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아는 대로는 좀 설교하는 사람이나 신학자들은 조금 반가워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뭐처럼 느껴지시죠? 이거 신앙심, 그치요? 범사의 종교심, 이런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들을 이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얻은 은사니까 그냥 저도 다른 것은 별로 적용하거나 옮길 부분들이 안 보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은 이런 종교성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믿었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까지도 여기 붙였어요. 자, 한 구절 안에 있는 이 세 부분이 우선 여기서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은 그 영혼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왜 하나님이 하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가? 이게 전혀 이게 서로 어울리지를 못해요. 내가 가진, 적어도 제가 가진 지혜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원인이 있겠지요. 요즘 우리가 자주 강조를 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헤맬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이런 구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신앙 속에서 이런 것이 막힐 만큼 세속의 것이 아직도 많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고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을 때는 그거는 이미 우리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고백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것이 아직 못 만들어졌다는 거. 아직도 우리가 세속에 매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그 속에 묶여있거나 아니면 그 잔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확히 성경대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게 있는데 제가 저한테는 일단 이 구절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영혼입니다. 우리 다 영생을 믿으니까 영혼 하는 거 우리가 다 그냥 그걸 이해하는 사람 같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늘 사모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은 정확히는 영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더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영혼 그러면은 당장 생각나는 건 뭐죠? 시간과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점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매우 오해가 돼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이제 시인하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 왜 영원하신지 혹시 그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 죽지 않고 계시니까 영원한 거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배운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는 표현을 쓰느냐? 단지 하나님은 신이고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영이라서 영적 존재는 안 죽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뭐가 나와요? 영육 이원론이 나오잖아요. 영혼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산다는 이 생각이 또 우리를 덮게 되지요? 자, 영혼은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우리가 다 이게 모르는 일들이라고. 그러나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는 아직 부활 전인데, 그죠?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귀를 염라대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있던 신학교에서 거기서 야유회를 가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장기 자랑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 연극을 하는데 염라대왕이 출연해가지고 그냥 그 마귀가 자기가 이제 염라대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지옥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옥에 저밖에 없으면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도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 마귀가 세상을 유혹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사단이 그 지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합니까? 같이 고통을 받습니까? 같이 고통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거 지도 거기서 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마귀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생각 하나만 잘 가지고 있어도 마귀는 피조물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단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 생각처럼 위험한 생각이 교회는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과 육체를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실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때 교훈하시며 쓰신 말씀이지. 그러므로 모든 이단의 출발이 또한 이런 데서 옵니다. 영혼과 육체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이런 망발들.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예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하는 이 자체가
사실 하나의 이단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장로교 신학을 제대로 배워온 사람이면 이 하나는 정확하게 구분해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쌓아온 제1의 적은 영육이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혼과 육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중간에 다리 놓는 혼이 있다고 영과 혼과 육 3분설을 해요. 이게 영육이원론입니다. 모든 이단의 출발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에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죽지 않는 것만 가지고 영혼이라 한다면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영혼이 살아야죠. 지옥이 뭐가 두려워? 요런 것들이 다 아직도 우리가 영혼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죽지 않고 계셔요. 영원히 사셔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 했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만나보니까 어제의 그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원한 겁니까? 어제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의로우시겠다 하시는 것은 또한 예수 믿은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 대해 이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성경이 또 새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 야야야야 그 성경 그거 너무 오래됐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어디로 가게 되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칠 때에 어디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율법의 그 말씀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지요. 시내산에 준 그 계명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이사야 4장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했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쫓겨난 날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많이 쫓겨나서 하늘 끝,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게 될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것은 그때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쫓겨난 건 왜 쫓겨나서? 예배를 안 드려 쫓겨났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죠. 악을 행해서. 고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죄를 지어서. 자, 먼저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살핀 겁니다. 단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변치 않으시는 것. 앞으로 1000년에 오실지 만년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가도 여전히 율법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돼야 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입니다. 그러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단지 말씀이 못 박아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니까. 자, 그 점에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표현은 뭐가 될까요? 단지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나도 부활해야지. 하는 이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이, 똑같으시네. 어제도 오늘도 그러니까 내일도 똑같으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 변치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요걸 하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구절은 제가 이 3장, 저 3장은 그동안에 설교할 때 굉장히 제가 사랑하던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시는 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하시는 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전부 다 시간표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마치 무슨 어디서 예언서 하나 얻은 것처럼 시간에 따라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지, 목성과 행성이 일치가 되겠지를 막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붙이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때 어떤 교수님은 결국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그래서 굳이 말을 하려면 그때는 세상에 있었을 때니까 그럴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계신 왜 모르겠느냐. 그게 더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로 계실 그때에 그런 불완전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인성만 있었다는 거죠. 신성이 그때는 빠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학자가 되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가 신학에서 낸 질문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예요. 그러므로 육체로 계실 때도 그대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육체조차도 예수님 것이라서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계속하는 그 값이 된 것이죠.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 피를 빌려서 흘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못 박혀도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다 느끼시고 받으신 거고 정말 무덤에 내리셨던 거고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다 막히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몇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는 것처럼 때라는 이 표현은 이걸 다시 물으면 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는 몇월, 며칠, 몇 시, 생일 날짜가 있긴 있네, 그죠? 근데 그걸 정해놓고 태어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지금 나한테는 몇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야 될 애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는 운명이야. 결혼해야 돼. 이래가지고 결혼하는데 날짜 받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을 날짜 받아놨으니까 몇월 며칠 몇 시가 내가 죽을 날이 내가 그 날을 모르겠어. 그 날과 하나님이 하시는데 시종을 삼아고 그러니까 그 날을 모르고 사는 게 좀 편하겠지. 이렇게 사는 건가요? 제가 교인들한테 물었잖아요. 울 때가 있고, 그치요? 웃을 때가 있고. 몇 시에 웃으세요? 답이 딱 나오지. 몇 시에 울어요? 없죠.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이 때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영어로 가면은 타임, 어떤 경우, 그런 환경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아이의 졸업시장에 와가지고 안고 고생했다, 즐거워하다, 꽃다발을 주고 받은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이럴 때 돌아가시냐고 화를 내겠어요? 울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는 시간을 따라서 하신 이스라엘이 착한데도 근데 내 계획 표현에 지금 너희들이 벌 좀 받아야 되겠다고 벌 주셨나요? 아무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였고요.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이제 죽으려 했어도 그들이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시간표를 맞춰서 해석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특별히 숫자 같은 데 맞춰가지고 3자니 7자니 점을 칩니까 우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그때는 그냥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산다. 왜냐하면 앞에 또 구절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라니.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뒤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 이 표현으로 이제 이어지는 단지 그 선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때를 말하면서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라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옵고. 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내가 그걸 정해놓고 또 합니까? 그렇구나. 언젠가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미워할 때가 오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헤어질 이별 준비를 하면서 할까? 이렇게 또 사랑을 합니까? 결혼을 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미워할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전쟁 무서워하지 마.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때가 있는 거야. 이러면 전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전쟁할 때가 전쟁을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오는 거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이 전도서가 그 표현을 써요. 결국 우리가 말할 때 경우라는 그 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얻고 바다를 가르면서 애굽을 나올 때가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저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정한 거나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사실을 알고 보면 세상 말로는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눈을 떠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신 일줄 또 이스라엘 두고서 해볼까요? 애굽에서 나온 거 아름답지요. 할렐루야지요. 그럼 포로로 잡혀간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들어야 돼요.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는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이런 은혜까지 남게 되잖아요. 이게 두려운 것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누가 펼 수 있느냐?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사람을 하니까 좀 지겨워, 지루해 하면서 미워하는 날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쳐 있는데 매일 기뻐하니까 너무 지겨워. 나도 좀 슬픔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십니까?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장로님이 그 당시로 봐가지고 그래도 그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제가 오기 전에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막 자가용도 가족들이 타고 명절에 시골에 가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집 아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을 하더래. 이렇게 그 아버지 차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이 길 옆에 기차가 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는 언제 기차를 한번 타봐 이러더래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직 그 기차 타는 것과 자가용을 타는 그 차이를 못 느꼈을 테는 소리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맨날 웃기만 하니까 이것도 지겹다. 좀 울자 하고서 누굴 두드려 패고 꼬집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영원하기를 원하지. 그치요? 다만 영원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자 악한 일들, 슬픈 거, 아픈 거, 그치요? 힘든 거, 그리고 전쟁은 끝났으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이지. 평화는 영원하기를 원하지요. 선한 일들은 영원히 있기를 원하지. 그치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눈을 뜨면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은 죽지 않는 게 좋고요. 그렇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걸 뽑을 때 있지만은 뽑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웃음은 계속되고 기쁨도 계속되고 전쟁은 없기를 원하고 영원히 계속되게. 그래서 이 모든 표현 끝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노고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줘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결국은 그 힘든 세상을 그 힘들게 사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때를 따라 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애쓰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 속에 뭐가 있었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었다가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갖고 바사가 등극을 하면서 거기에 느헤미야,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를 하게 되겠죠.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형벌 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뇌물을 받는 왕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즐기지 않으셨고, 아첨하는 말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지를 않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 선한 분, 의로운 분, 성경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냐면 이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일들이었다. 이걸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지난 시간에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덜 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 말미암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했는 이 부분인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제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되고 시체의 무더기가 됐을 때 쑥과 담즙을 먹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주의 자비가 무궁하시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가 뭐였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때리는 자를 향하여 뺨을 돌려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 주신 대로 바벨론에 짓밟히고 있는 게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못했던 거 바벨론 땅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뭐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었다 그랬지요. 그러나 단지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영원한 그렇게 영원을 사모한다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그걸 주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아까 읽은 12절 뒤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면 그 영원히 하나님 행하시는 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뭐죠? 때를 따라 하시는 이거. 그럼 우리 뭘 배우겠어요? 사랑할 때가 언제지? 전쟁을 그치는
한 때가 언제지? 우는 것을 그칠 때가 언제지?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걸 하셨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특별히 이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신약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곳은 구약이었어요. 그게 보이는 곳은. 그러면서 14절이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성경 한 구절 놓고 요렇게도 풀어보자.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교훈이 자기한테 안 맞을 때 주로 그렇게 해요. 그걸 쫓아가는 것보다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성경은 한 걸 들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정해지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둬놓는 틀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의 어떤 지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어떤 그 이해에서 합리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11절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그동안에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게 많이 막 있었다는 흔적이라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그 앞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결국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영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럴 때는 기뻐하셨고 요럴 때는 미워하셨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 누가 어떤 때에 저런 사랑을 받았느냐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겠지요. 그게 바로 성경이지요.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또 경외하심이라 해놓으면 우리는 단지 바로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림으로 다 가져온다고. 기도 열심히는 가져온다. 여기서 이 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도사는 사실 이걸로 무슨 결론을 내지요? 12장 끝에 뭐라고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하라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의 모든 말은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답이 있는데 이걸 떠나가지고 또 영적이든지 신학적이든지 뭐든지 비밀을 알아낸다고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때 오히려 미리 알았는지 그때 그랬는지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게 이제 아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외하면서 뭐 하라고? 그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그래서 때가 생긴 거라. 예레미야 예가가 3장에서 결국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다만 이런 말 할 때는 제가 조심해서 항상 기억을 시켜드리는 게 오늘 아침 설교에서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이 지금 죄악을 보시면서 그걸 감찰하시, 그걸 따지시려면 하나님이 신앙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지. 오히려 전도서가 결국 밝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선을 일을 완전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할 일은 저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씻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되신 이유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지 않으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안 여기시면은 그 죄가 안 되지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거역하는 게 여호와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한 게 앞에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게 되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지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면 사는 사람이고, 내 소시의 죄를 기억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섬겨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로 나를 건져가지고 내 죄를 씻어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을 행했으니까 그 우리 아를 죽인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거스리는 죄를 지은 게 더 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 부르짖는 것은 뭐지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도말하소서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사실상 우리의 죄가 큰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죄보다 항상 더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다윗이 말하는 고범죄라는 그 부분에 속하게 그것이 크게 되는 이유는 이런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내가 특별히 따로 죄를 지지 않고 산다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오직 이스라엘의 번제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 숨은 허물을 씻겨내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거스리는 게 계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알고 나도요, 진짜 충격은 뭐냐 하게 되면요, 뒤통수, 우리가 뒤통수잖아요. 뒤통수로 하는 건 진짜 어디냐 하게 되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은혜라고 여기고 이걸 사랑하고 이걸 사모하고 이걸 눈물로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실로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에게로부터 죄를 짓고
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언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 못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그치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혹시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전도연 씨가 하는 그분이 주연이었지요. 근데 자기 아들인가가 누가 죽었지요. 그 살인자 감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어떤 신앙을 좀 근접하면서 그 사람을 좀 만나서 정말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다 용서받아서 당신한테 빌 게 없다고 그렇게 떠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여주인공이 삐쳐가지고 이게 신앙이냐면서 나는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용서 다 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이냐. 그 삐쳐가지고 결국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려고까지 한 근데 가는 게 그 영화였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다윗이 지금 이 구절이 10편 51편이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것처럼 뻔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회개를 하려면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그래야지.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니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내면 이 제가 말하는 이것이 다 나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까지 하는데 요즘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엄마가 바람 피워가지고 다윗을 낳았나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지금. 다윗이 이 말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나는 이 죄를 짓기 전에도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있던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그 죄를 지켜가면서 지켜오셨고 지금 다윗이 됐다는 뜻이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서 될 수 있었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고. 오직 나한테는 정한 마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여기 쓰면 이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과연 내 눈에 보였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말이지. 어떻게 주셨어요? 다윗아 받아라. 은혜 받아라. 네 마음에 들어간다. 다윗아 뿅. 오 하나님 영원히 사모가 돼요. 이런 겁니까? 이제 나는 왕자리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영생이라도 없어요. 이렇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일천의 번제를 드리면서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이 뜻대로 잘 섬겨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 많은 그런 지혜가 없다고. 그러니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돼서 왕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왜 구했어요?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였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하면서 그것도 부인해. 천번이 중요하지. 천번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지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뭘 구하니? 이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다 그 솔로몬이 구하는 거였죠.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 솔로몬한테 나오네. 솔로몬에서 그 마음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잖아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가르쳐서 강의를 하고 노트를 필기해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거, 우리 아버지가 받은 은혜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거,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 이삭이 받았던 거, 야곱이 받았던 거, 요셉이 얻었던 거,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렸던 거. 저게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의 아내로 있는 그 범죄의 순간에 오히려 이걸 더 사모를 했고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해요. 이거 아무나 못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양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은혜를 얻는 데 있는 거예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배워요? 누가 가르쳐줘요? 목사가 설교하면 이게 되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배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걸 그 하나님이 그걸 사람 마음에 배워주시는 분이라고. 이런 자비가 넘치는 게 세상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만나는 때가 지금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걸 배우라고.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로 순종할지니라. 오늘 또 예배를 이제 몇 주간 정리하려고 미가 6장 6절에 8절 말씀 또 읽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배는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보다도 오히려 고난을 받는 데 있었어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 그게 뭐냐? 우선 주머니 속에 쏘기는 저울, 눈추, 눈금이 있으면 그것부터 버리라. 그런 게 왜 나와요? 고난받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니, 그죠? 베드로전서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다음 주일에 시편 65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음은 빨리 데살로니가전서를 하고 싶은데, 거기 가면 또 나올 게 있어. 한 번에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또 해야 되겠어. 주여. 문제는 말이죠. 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배워주시게 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세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따로 배워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까 쓰는 거지요. 그래서 뭘 쓴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고, 왜 수고하며 낙을 누리게 하셨느냐? 선을 해라.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면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세상에서 배워주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5장에서 뭐라 했죠?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두고 한 것이니까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치요? 누구의 가르침 받아들일 줄 사느냐? 장성한 사람은 마치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처럼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걸 또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아침에 미가 6장 6절에 8절 한 2달 걸쳐서 편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들어봤더니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제대로 안 불러가지고 목소리하고도 맞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 설명을 앞에 넣기를 마침 본문을 읽으니까 이때 맞춰서 좀 덜 됐지만 부르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랬지요. 이거는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생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이 와 닿는 대로 같이 그 고민을 배우면서 왜 이걸 몰랐지 하는 거고, 그 생각을 받으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늘을 향해서 가슴이 터지도록 지금 감사도 하고 외치는 거라고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노래보다는 꼭 단어 하나, 구절 하나에서 제 생각에는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재주가 모자라들 수도 몰라요. 그걸 하면서 공부를 사실 이번에 많이 해서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하면서 그냥 감탄을 했어요. 다시 한번 모차르트, 베토벤한테 제가 머리를 숙이고, 이 천재들 하면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소리가 들리면 그대로 그게 악보예요. 근데 저는 악보를 적고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또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 그대로 그거 지금 녹음만 30번을 했어. 그쵸? 근데 아직도 한 2군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서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네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뒤통수를 맞습니다. 쓰러질 만큼.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지금 옆에서 지금 사실 우리 앞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모르고 살았지요.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세상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사람을 주신 뺨을 맞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직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감동이 아니고 바로 깨달음이죠. 그죠? 이 지식,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하면서 이 영원을 사모한 이 은혜를 주신 은혜 선물이 바로 12절과 13절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14절에 보여주신 것처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은혜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거 없이는 못 배웁니다. 할렐루야 하고 부활절을 왜 하늘이 따라가도 찬송을 불러오고 그 부활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못한 게 현실이죠. 정말 부활을 알았다면 고린도 15장이 하는 말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말하라는 그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다만 이것이 옳다, 그러다, 지켜라, 안 지켜라 단순한 이 명령만 넣어주신 게 아니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도 꼭 얻기를 원하고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면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치 못하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면서 우리끼리 풀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장님이 되고 스스로 기머리가 되는 이 말씀도 그동안에는 우리한테는 감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저도 이제 할렐루야 할 줄 알아요. 아멘. 다 평안하세요. 예. 영혼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네, 네. 자, 정권사님 건강하시고요. 다 건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